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 동안 사실 방송을 계속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비도 많이 왔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선교 단체의 세미나를 하느라고 좀 바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경기도 이천 교회에서 예언 세미나를 진행하고 좀 바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지난날에 계획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8월 16일인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이제 장마는 끝났지만은 코로나가 지금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떠난 세상에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율법의 저주와 결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를 계속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그리고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식량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거대한 지금 우리나라에는 홍수, 그리고 메뚜기 떼, 그리고 수많은 한재와 그리고 여러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 재난의 때는 환란의 때로 연결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고, 이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때를 지내야 할 것인가, 더욱더 말씀이 주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약속하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잘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밤중소리 TV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목을 예언의 초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밤중소리 TV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의 하나님의 전개 방식의 방향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림 때까지의 8개의 이정표, 그리고 다니엘 8장에는 7장과 다르게 전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와 교황권으로 나누어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로마와 교황권을 하나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1798년 이후에 하늘에서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짐승이 다시 등장을 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성소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의 국면을 말하고 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 1798년을 왜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구속의 역사 6000년에서 1798년은 마지막 때인데, 그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를 말하고 있고, 이 일곱째 나팔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일곱째 나팔은 세상 나라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그 선포가 바로 일곱째 나팔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의 8개의 이정표 가운데 최종 목적지, 바로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바로 일곱째 나팔이고, 나라를 받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제목이
예언의 초점, 예언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모든 기별은 종말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곧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내용의 설교와 가르침들이 수많은 강단에서 그리고 또 유튜버 안에서 많은 매체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커스, 성경은 어디에 종말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말하는 메시지의 모든 것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 안에는 종말론의 강조점을 일요일 미국의 변화와 일요일 휴업령, 교환권의 어떤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음모론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정부라든지 베리칩 같은 이런 이상한 여러 음모론에 강조점을 두고 종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성경이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 다니엘 7장의 8번째 마지막 종착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 일곱째 나팔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설명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바로 종말론에서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2장 가운데 하늘에서 큰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찬송이 폭발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5장과 19장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깨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4장에서 바모섬에 있는 요한을 성령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4장에는 그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보좌를 보았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이제 광경을,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은 그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열 자가 아주 중요해진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 인을 떼실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의를 7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이 책, 그리고 이 책을 과연 누가 떼기에 합당한가 하는 주의를 우리에게 지금 집중시켜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드디어 등장하는 첫 장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후를 쭉 살펴보시면 이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임봉된 책을 받아 취했더니 하늘에서 찬양이 폭발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한번 7절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보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바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그 임봉된 책을 취하였더니 하늘에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 보호자가 있는 성소의 휘장한 첫째 휘장, 바로 성소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후의 장면은 하늘에서 드디어 찬양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5장이 보호자에 앉으신 아버지의 손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려고 할 때 온 하늘이 뭡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사역,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게 뭡니까?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시작될 때 하늘의 광경과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인 것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면 인을 떼시고 7인을 뗐더니 드디어 7 나팔이 등장하고 드디어 7째 나팔이 떼어지는 이 과정이 요한계시록 전편에 흘러가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으로 가면 이제 어린 양의 하시는 모든 사역의 절정이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봅니다.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흑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어린 양으로 성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17, 18장을 거치면서 마침내 땅을 망하게 하는 음녀와 짐승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광경을 보고 19장 1절과 2절은 하늘의 수많은 존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참되심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 보겠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화답하는 겁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그러면서 5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모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까지도 이제 통치하는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을 때 온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19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전편 가운데 5장과 19장에 하나님을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 두 군데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의 시작 때 하늘에서 울려진 찬양과 경배이고 19장은 성소 사역을 끝내시는 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본 지적 존재들이, 그리고 마지막 사역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며 알 수 있고, 우리가 지성소의 성소정결에 새 국면이 있음을 심판하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드디어 뭡니까? 악의 장본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는, 왕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통치를 시작하는 사역임을 우리가 이미 자주 강조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찬양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폭발의 내용이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시작을 알릴 때 온 하늘이 찬양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종말을 사는 저희들이 종말론에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가지고 강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한 정언을 좀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80에서 281페이지, 여기 페이지 수는 영문 페이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내용들을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초기 문집에서 엘렌 G. 화이트가 하늘에서 본 모든 이 성소정결의 마지막 모든 사업의 최종적 사역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이 계시록 21장에서 바로 이 혼인식의 주체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초기 문집 251페이지에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여러분, 어디에 있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지성소에
계시기 동안.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조사 심판만 강조했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지성소 마지막 사역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잡는 것이 저는 가장 지금 요긴한 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 7장에는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다시 등장을 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데, 그게 다니엘 8장에는 왜 성소 정결에는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그래서 성소 정결을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 정말 성소 정결은 세 국면으로 되어 있더라. 먼저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누가 그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게 결정된 성도들의 모든 지난날의 죄들을 아사셀 염소에게 마는 겁니까? 옮겨서 아사셀 염소를 심판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장면을 바로 다니엘 7장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 7장의 8개의 이정표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 목적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 하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는 각시대 대쟁투 428페이지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자,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혼인잔치라고 번역하지 않고 혼인예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리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결혼 신부를 만나는 혼인예식을 설명하고 있고,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메리지 서퍼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연구하면서 자주 말씀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비유에 의하면 혼인 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덤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의 말에 의하면 등을 가지고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성소 진리를 깨닫고, 성소 진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구주의 봉사의 변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지성소 사역에는 세 번의 봉사의 변동이 있어요. 먼저 속죄하는 일,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일, 옷을 갈아입는 일. 이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그 봉사의 변동에 맞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등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844년에 성소 정결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 성소 정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세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국면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과 말씀을 공부하는 이 방을 제가 왜 밤중소리 TV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소리를 알려면 마태복음 22장, 25장에 보면 두 비유가 나오죠.
바로 왕의 아들, 바로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식을 위한 그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그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너가 맞으러 나오라. 밤중 소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뭘 알리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자 만든 이 유튜브 채널을 바로 밤중소리 TV라고 붙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혼인 예식의 준비를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은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왕이 입으라고 한 예복을 잘 우리는 간직하고 그 예복을 입고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강조점이고 마태복음 25장은 덩을 가지되 기름으로 충만케 준비돼.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따라 들어가려면 그 성소 정결을 진행하는 그분의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깊이 주의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비유를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디서 돌아와요?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여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그분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혼인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의 마지막 국면에서 드디어 지성소의 마지막 일을 행하시고 돌아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때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참된 주의 종들이라는 것. 그러면서 30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일이 지금 그 이후에 여러분 38절 보면 이 일이 이경의 밤, 이경에 있어요. 전부 밤중이죠. 이경에 있을지 3경에 있을지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의 하시는 활동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 예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장면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맞는 양식, 오늘 우리 재림되는 것을 present truth, 현대 기별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전하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현대 기별, 성경이 그 시대에 맞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하늘은 지금 무엇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가? 바로 이 일을 잘 하는 자를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7, 18장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연구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11장 40절부터 45절에서 12장 1절의 가운데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44절에 동국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기별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것이 바로 앞으로의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7머리. 그죠? 7머리인데 이것을 순서로 씁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6째는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8째가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앞으로 성경 연구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각시대 대쟁투 428페이지 여러분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마치고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다 혼인잔치가 아니고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무리에 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며 또 거기에 속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쇼핑하듯이 유튜브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쇼핑하러 마트, 백화점에 가보면 살 게 있나요? 정말 수많은 먹는 것은 전부 정크푸드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는 유튜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쇼핑하듯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여러분 속에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은 더욱 혼란에 빠져있는 마치 바벨이 혼잡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초점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것에 그 초점을 찾아서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에 관하여 말하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장 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성경의 이 엄중한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무엇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